신학이 7대 실천운동, 신앙운동, 그 다음에 신학회복운동, 그 다음에 회개용서운동,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우리 영적생명운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이렇게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12월이 되면 그 딸랑딸랑 이제 부르이웃을 도웁시다 하는 구세군 아시죠? 이 구세군을 처음 이렇게 설립한 목사님이 그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입니다. 영국 분이신데 이분은 정말 노숙자로 이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고요.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영국 사회가 겉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그 안에서 많이 소외된 사람들, 많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돕는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단체가 구세군이고 그를 거기에 쓰임받은 분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노년에 한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어요. 미래 교회에 있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상적인 지식만 전하는 기독교, 말만 하는 철학적인 기독교가 될까봐 두렵다. 2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까봐 두렵다. 3번째는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 이것이 두렵다. 이 3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2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니까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이 말 자체가 모순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걱정스럽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요. 윌리엄 부스의 영적인 통찰력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영적 생명운동의 시작도 교회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한국 교회에 건물만 있고 학문만 있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만 남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염려.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보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도 염려하죠. 저도 염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만 섬기죠. 말만 염려하죠. 말만 비판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섬기면서 염려하는 분들은 참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염려하는 분들은 또 없어요. 잘.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설립자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전체를 보고 전체를 추상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보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냥 책 읽고 한국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겪으셨고 한국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피부로 겪으셨고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시는 설립자 목사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지? 교회에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지?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때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3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입니다. 사귐. 이게 바로 미래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들, 너희 신앙의 2세대, 3세대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신앙의 1세대들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말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식들 키우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살아라. 엄마, 예수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가르치려 하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사귐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귐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귐은 교회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보니 요한 1서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생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예수님, 즉 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다면 미래교회는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는 영적 생명 운동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은, 여러분,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한 있죠? 시작.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지금 너희, 이 말씀을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너희라는 사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인데요, 이 너희는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여러분, 맞습니까? 살았어요. 살았는데 너희는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너희는 육적 생명은 있어요, 맞죠? 육적인 생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자,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믿는 것. 자,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너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아있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안 믿어도 금방 지금 바로 탁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니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생명과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육적 생명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육적 생명과 다른 영적 생명, 이것이 이 육적인 생명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은 새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생명. 우리가 보통 너희가 아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냥 생명. 나이가 들면 약해져 가고 나이가 들면 아프고 하는 이 육적인 생명, 이건 그냥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생명은 이 그냥 생명과 다른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 생명 이게 여러분에게 추상적으로 안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안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내 속에 있구나. 이게 내한테 정말 중요하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가깝게 다가가기를 제가 바라요. 자, 여러분,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6장 4절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즉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있으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새 생명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새 생명은 움직인다니까요. 새 생명은 움직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새 생명, 영적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의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지요. 육적인 생명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어서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하세요?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살아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오라. 육적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나사로의 영적인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오라,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오라고. 깨어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나오라. 영적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영적 생명만 있으면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목회하면서 배웁니다. 목회하면서 새 가족들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가끔씩 신앙생활 해왔어요.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방학하다가 20년 만에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안 했냐? 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교회 안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예배 시간에 탁 말씀의 불이 살짝 탁 붙으면 확 살아납니다. 기도의 불이 탁 붙으면요
그 영이 확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생명은 꺼지지 않거든요.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거든요. 터치만 하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자, 7대 실천운동 가운데서 이 영적 생명운동이 저는 참 중요하구나, 참 중요하구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잖아요. 그죠? 개혁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시키자.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중요해요. 영적 생명. 또한 영적 생명운동은 신학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목회자를 길러야 되느냐, 말씀 많이 드렸죠.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우리 설립자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이런 목회자를 길러야 돼. 이런 목회자,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 영적 생명운동과 기도 성령운동이 이 7대 실천운동 중에서 이 원동력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기도 성령운동만 원동력이구나, 저는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 생명운동과 기도 성령운동이 비슷한 위치에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 처음에 나오는 두 개, 이거는 기준을 말해요. 기준을 말해요. 말씀이 답이다. 기준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묶음을, 회개 용서 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과 나눔 운동은 방향이고 열매입니다. 방향이고 열매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회개 용서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퍼져가는 것이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운동과 기도 성령운동은 뭐냐면, 요게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는 게. 영적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영적 생명운동으로 6개의 이 운동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이 처음 두 개지요. 근데 여러분, 영적 생명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영적 생명이 우리 속에, 이 중요한 영적 생명이, 내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적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말씀의 역사로 시작이 돼요. 말씀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이 생명을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영적 생명은 내 속에서 회개를 일으켜요. 자,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죽은 것들을 살려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게 되고, 용서는 하나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이 생긴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생겼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영적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움직여요. 자꾸만 내 속에서 밖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고요, 자꾸 순종하고 싶어요.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영역 속으로 번져가게 되고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이게 나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생명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 성령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이 방법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것도 영적 생명을 말해요.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생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생명이 생겨난 것이에요. 또 한 말씀 더.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54절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영생이 내 속에 있으니까 육체의 생명이 내가 끝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현세에서의 오늘날에서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만 알아서는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나누고 섬기며 살 수 없어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이 대단한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어서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 같은 단락 안에 있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똑같이 영생을 가졌다 나오는데 그 앞에 말만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먹는다가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2장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먹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음식이 밖에 있으면 나와 음식은 따로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으면 내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갈보리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의 방향을 여기에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일 최우선되는 방향, 제일 최우선되는 이 신앙생활의 이 본질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영적 생명을 내가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활발하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셔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성경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저 같은 목회자들은 목회의 방향도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인 생명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교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신학교가 이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이 방향. 좋은 말은 많아요. 여러분, 좋은 말 많아요. 성경 하나 가져와가지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하나 가져와가지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신학교가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런 목회자가 돼, 저런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본질을 잡고 있느냐, 본질을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교의 본질적인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느냐, 그것은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성도가 돼야지요. 목회를 잘하기 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신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저에게도 그게요. 목회 잘하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여러분, 이거죠.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영적 생명을 살리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활발하게 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 우리 백석청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 소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백석대학교의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이런 분들 보면 제가 정말 기쁜 거 있죠.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있던 분들이 기도에 불이 막 붙어요. 어떤 가정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영적 생명이 확 불타요. 그럼 제가 너무 기뻐요. 사실 진짜 기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껍데기만 성도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고 답답하고 어둡고 흐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움이 생기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원래 이렇게 대충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좀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이 기쁨이 없는 내 상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세요.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 속에 분명히 살아있는, 꺼지지 않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의 불길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불길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가득한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논하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또 나가게 됐어요. 우리 천안에 우리 공규성 목사님과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이 한국 교회에 참 거룩한 도전을 던져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신학계에 좀 우리 정신 차리고 신학교육 하자. 껍데기 잡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좀 제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져가지고 제대로 된 목회자들 좀 길러내자. 하는 이런 거룩한 도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있을 한국 교회를 논하다, 또 저희들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같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에 건물은 있고 프로그램은 있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많은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까봐 주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영적 생명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갈되어서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신학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특별히 이번 주 한국 교회를 논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출연하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에 영적인 도전을 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특별히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도전을 주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약해져 가고 몸이 아프고 힘들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영적인 생명이 사라져 갈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두움을 주님 다 밝혀주십시오. 육적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 속에 영적 생명이 약해져 갈 때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생명이 사라져가는 가정을 볼 때, 우리 백성 학원을 볼 때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한국교회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 그리고 금요일 새벽 또 금요일 금요 기도회까지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